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발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앵무새가 말하는 것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육식동물 중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 있다는 거죠. 말을 하는 동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짐승이 사람을 일깨우려고 하는 메시지를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술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부한 사람이 어떻게 짐승한테 교훈을 받느냐 이거죠. 짐승만 또 못했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아주 영특하고 막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가 내외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우주적인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이 공동체가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심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참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려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귀에게 책망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저도 인간인지라 이 교인들이 안 모이면 참 힘이 안 나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거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는 거야. 전적으로 반대야. 하나님 숫자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전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한 연합된 사람이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말씀이요.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나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돈이면 뭐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억만금을 준다면 무슨 일인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셨으니 무슨 일인지 못하겠다 이거죠.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복을 이어받기 위함이다. 유산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100%, 99%는 다 그 말씀을 이행하지 못할지라도 5%의 성도들이 그 일을 실천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나귀가 발람을 책망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발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점술가였어요. 그런데 나귀가 사람을 말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막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부에 있는 그 적들로 인해서 전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통과하면서 두 번째, 밖에 있는 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들은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부에 있는 적을 해결하지 못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 이거죠. 그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주적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공동체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습니까? 독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깨물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막 신음하고 있어요. 또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에 독사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간다는 거죠. 그 일을 이제 겪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고민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더니 아니 구리뱀을 만들어 탁 세워서 쳐다본 사람마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살아난 사람들,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쳐 죽이고,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길이가 94km, 길이가 94km, 넓이가 45km.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고민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고민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드리지 말아라. 너희 형제들의 나라다. 선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고민에 빠져서 생각하고 하다가 결론을 얻지 못해서 결국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의논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문을 받잖아요.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두 번째 아내, 재혼해서 두 번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와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녀들 가운데 네 번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압 주변에. 그들의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자문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발람을 불러내달라.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발람이 축복하면 반드시 축복하는. 그러니 발람을 끌어들이라는 거죠. 이 문제는
발람이 해결할 것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대표로 보내잖아요. 사실은 보내면서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성경에서 복채란 말 여기가 있잖아요. 복채를 준비해서 보냈어. 가서 발락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 하룻밤을 유숙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더니 또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락이 또 발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은금을 가득하게 내 집에 채우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발람을 모셔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그 사실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합니다.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가봐. 그런데 내가 전한 말만 전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리고 가라고 승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가서 발락에게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발락이 깜짝 놀라잖아요. 거리끼지 말고 그런 얘기에 그냥 흔들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를 좀 해달라는 거죠. 저주 좀 해달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용만 전달하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발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욕심, 탐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뭐냐?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어때요?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칼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억만금을 가지고 뭐합니까?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1장 15절에 보면 어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조그만 욕심에 마음이 이끌리면 그 조그만 한 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때요? 점점 내 속에 자라다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잉태한 것이 어때요? 점점 자라게 되면 사망이 이르게 된다. 그런 교훈을 줬잖아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그래 처음부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어때요? 그 욕심은 나의 삶 전체를 삶을 통해서 발아대고 그것들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육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육신에 내 욕심이라든지 내가 끌려가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은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발람의 사건을 왜 22장, 23장, 24장, 31절까지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발람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 백성들과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아주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점장이들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자기 앞날을 예언해 달라고 하면 무슨 예언이 나오겠습니까? 깜짝 속아나무가 뭐예요? 깜짝 속아나무가 사람들 점술가들, 예언가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언 잘하는 목사, 권사, 장로 찾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386쪽. 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13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거기까지만. 발람의 교훈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작은 그 유혹, 작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우리는 경계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유다서에도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대표적인 탐욕의 사랑, 욕심,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참 허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잘 나가다가 허영심이 생겨. 이 교회는 어떨까? 저 교회는 어떨까? 그냥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허영심.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면 허영심이 생기잖아요. 명품 옷도 좀 사 입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올바른 진리의 길을 떠나 자기 탐욕을 쫓는 불의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전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많은 재물을 탐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 욕심을 쫓아 행한 불법과 탐욕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사람. 구약시대의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특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교통사고를 딱 당했어요.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그냥 모든 것을 변상하라면 그대로 변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 어느 만큼 내가 부담을 해야 될지 면밀하게 평가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자는 거죠. 해봐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만들어서 낸 시험인지 검토해보라는 것도 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이 교리를 철저히 따라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따라가게 되면 이거 그냥 자기가 미친 짓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거저 주는 축복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축복이 있어요? 다 시험이 딱 끝난 다음에 복을 주잖아요. 시험이 없이, 시험도 없는데 막 그냥 합격하고 시험이 없는데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비리를 행하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한 다음에 합당하거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세상에 요셉이 한 아들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때요?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주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땅으로 떨어지듯이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그 집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잖아요. 노예니까 막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이를 깨물고 막 자결하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성실하게 그 집의 일을 봐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어때요? 또 시험이 닥친 거야. 그 집에서 요셉을 완전히 인정해버리잖아요. 보디발이. 그런데 인정받은 그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옷을 막 벗은 채로 도망가잖아요. 그 유혹을 부리치고 가버렸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또 시험이 오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실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아주 모범수. 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순간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아무 가정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시험이 거치잖아요.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예굽의 국무총리로 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확실한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우리가 잘못 갑니까?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실천을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엄청난 아주 놀라운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발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짐승인 나귀를 우리가 대조해 봅시다. 아무리 영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섭리에 순종한 그 나귀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나귀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하잖아요. 짐승들.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봅시다. 박권사님 집에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어. 박권사님한테 충성을 하던 그 강아지가 주인이 딱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충성. 짐승들도 이렇게 순종하고 짐승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발벗고 나섭시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거역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 야고보 1장 15절의 교훈을 우리는 따라 가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교훈은 뭡니까? 불의한 거, 어떤 유혹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물리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귀가 사람의 말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물론 유다서에도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대표적인 탐욕의 사랑, 욕심,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응? 사람이 참 허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잘 나가다가 허영심이 생겨. 이 교회는 어떨까? 저 교회는 어떨까? 뭐 그냥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허영심.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이 안정이 되면 허영심이 생기잖아요. 막, 명품 옷도 좀 사입고 싶고, 막, 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올바른 진리의 길을 떠나 자기 탐욕을 쫓는 불의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많은 재물을 탐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제 욕심을 쫓아 행한 불법과 탐욕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사람. 구약시대의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배를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특히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교통사고를 딱 당했어요. 그러면 그냥 저쪽에서 그냥 모든 것을 변상하라고 그대로 변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어느 쪽이 가해자인지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 어느 만큼 내가 부담을 해야 될지 면밀하게 평가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죠.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자는 거죠. 해봐야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만들어서 낸 시험인지 검토해보라는 것도 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이 교리를 철저히 따라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따라가게 되면 이거 그냥 자기가 미친 짓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거저 주는 축복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축복이 있어요? 다 시험이 딱 끝난 다음에 복을 주잖아요. 시험이 없이 시험도 없는데 막 그냥 합격하고 시험이 없는데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는 없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비리를 행하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한 다음에 합당하거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세상에 요셉이 한 아들 가운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때요? 비참한 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아주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땅으로 떨어지듯이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그 집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잖아요. 노예니까 막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사랑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이를 깨물고 막 자결하고 막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게 그 집의 일을 봐줬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어때요? 또 시험이 닥친 거야. 그 집에서 요셉을 완전히 인정해버리잖아요. 보디발이. 그런데 인정받은 그 요셉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옷을 막 벗은 채로 도망가잖아요. 그 유혹을 부리쳐 가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하나의 또 시험이 오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그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아주 모범수. 예?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순간에 국무총리가. 아무 가정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시험이 거치잖아요.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예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확실한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교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몰라서 우리가 잘못 갑니까? 실행을 안 해서 그래요. 실천을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엄청난 아주 놀라운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발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짐승인 나귀를 우리가 대조해 봅시다. 아무리 영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섭리에 순종한 그 나귀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나귀도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짐승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종하잖아요. 짐승들.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죠? 그래 들어봅시다. 박 권사님 집에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어. 박 권사님한테 충성을 하던 그 강아지가 주인이 딱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충성을 해요. 짐승들도 이렇게 순종하고 짐승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발벗고 나섭시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거역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셔서 야고보 1장 15절의 교훈을 우리는 따라 가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교훈이 뭡니까? 불의한 거, 어떤 욕도 우리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물리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귀가 사람의 말을